네, 들리는군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10월 10일 우리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가을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무르익고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네, 오늘은 동굴에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유의 싫은 날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키 큰 전봇대 조명 아래 나 혼자 집에 돌아가는 길 가기 싫다. 쓸쓸한 대사 한마디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 동네 몇 바퀴를 빙빙 돌다 결국 도착한 대문 앞에 서서 열쇠를 만지작 아무 소리도 없는 방 그 안에 난 외톨이
아직은 혼자 살지는 않지만 이게 혼자 살다가 이제 밤에 늦게 딱 들어가면 아주 공감이 많이 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사가 보여주는 이미지 정도는 여러분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감정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가사에는 쓸쓸하다, 불안하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이 가사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우울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 화자가 왜 우울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나의 상황이다 라고 지금 느끼거나 혹은 느끼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흔히 이런 동굴에 비유합니다. 요즘 사실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동굴들, 뭐 광명동굴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가보면 조명들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되게 밝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인공적인 조치가 없다면 빛 하나 없는 아주 깜깜한 공간이겠죠. 뭔가 희망적인 것이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이런 걸 비유할 때 동굴이 아주 적절한 이유이기도 해요. 이 노래에서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방이 그런 동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인 19장, 요 앞장인 18장에 가보면 엘리야의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아합 왕은 페니키아, 카르타고라고 하면 조금 알까요? 모르겠죠? 네, 어쨌든 무역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인데 페니키아의 도시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때 솔로몬과 좀 유사하게 왕비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신상을 만드는 등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극심하게 탄압했죠. 그래서 특히 선지자들을 거의 절멸할 정도로 악명이 높았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 아합 왕을 만난 거죠. 이미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 땅에 수년간의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했거든요. 그게 약간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가뭄이 3년째 지속되던 시기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녀석이 모든 일의 원흉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때부터 티키타카가 시작되는데 엘리야가 당당하게 여기에 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대담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여기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갈멜산에 모이자 엘리야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게 18장 21절인데요. 우리 제 화면에 보이는 은토가 화면에 나오는 21절 말씀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하느니라. 왕상 18장 20절 말씀하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정말 지금 예배하는 이 하나님께 주로 쓰기는 하지만 이때 보통 명사로 신을 그냥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누가 참된 신인지 둘 중에 결정을 해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의 관점에서 보기에 둘 사이에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머뭇머뭇하는 것 역시 바알의 편을 드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하나를 딱 선택하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여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각각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고 제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어느 쪽에 불이 붙는지를 보자. 만약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너희가 못할 게 뭐 있겠냐?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바알 측에서 막 850명이 생쇼를 해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신이니까요. 대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에 있는 송아지, 나무, 불, 근처에 있는 흙과 물까지 거의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참 신인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증명이 된 셈이죠. 그리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면서 엘리야가 그야말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근데 바로 이 사건을 아합이 그 왕비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이 협박 서신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반드시 너도 저들처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이었죠. 아합으로 말하자면 좀 그 바알도 아니고 그 하나님도 아닌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세벨은 아주 바알에게 과도할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걸 딱 듣고 좀 당황합니다. 갈멜산에서는 이런 위협을 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자 남유다의 경계이기도 한 브엘세바라는 도시까지 도망을 쳐요. 제가 말하자면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도망을 친 거죠. 그러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좀 덜 느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시종을 떠나보내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4절인데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건데요. 그리고 마침 죽기 딱 좋은 환경이죠.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 그리고 아무도 없이 홀로 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자기만의 동굴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겁니다. 이세벨의 협박 하나에 갈멜산에서는 850대 1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순진하게 850대 1로 이긴 다음에 이 정도면 다 이루었다, 이 정도면 다 했다 하고 기대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좀 기민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 나타나서 그 승리를 패배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 이긴 줄 알고 끝났나 했는데 항상 끝나지 않죠. 그래서 최종 보스가 나온 격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 이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되니까 도망치고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아래에서 밥도 안 먹고 잠만 주구장창 자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고 마실 것을 가져다 주시죠. 그렇지만 먹고 나서 바로 누워버립니다. 마치 학교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깨워서 잠깐 일어났다가 바로 누워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다시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실 것을 가져다 주시고는 이번에는 갈 곳을 지정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기도 한 호렙산이었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40일 동안 걸어서 이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있는 동굴에 틀어박힙니다. 하나님이 동굴에 틀어박히라고 이렇게 부르신 건 아니겠죠?
근데 마치 우리가 심한 우울을 겪고 있으면 우리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동굴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동굴로 향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게 10절인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열심히 유별하다. 갈멜사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이죠. 하나님께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헌신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나머지 부분인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저버리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하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선지자들을 죽이더라. 그래서 나 엘리야만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나마저도 죽이려고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 세 가지 엘리야가 말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갈멜산 사건에 보면 하나님 쪽이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약을 저버렸다라는 표현이 좀 뭔가 틀리다는 그런 인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했다고 했는데, 파괴한 건 맞아요. 근데 갈멜산에서 엘리야 본인이 그 제단을 복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죽였다. 박해를 한 건 맞는데 그 18장 4절에 보면 최소 100명 정도는 생존해 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걸 전해 듣는 걸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왕비인 이세벨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아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딱 들게 됩니다. 근데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세 중 하나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기만의 논리이자 주장인데 안타깝게도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뭐 크게 나쁠 게 없고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꼭 이런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아주 절망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 저로 말하자면 수능을 쳤는데 언어 영역이 망했다. 딱 이런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수학을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이것도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절망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 하나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상황을 보지 못하게 되죠. 저는 엘리야가 딱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의 몸도 지금 빛 하나 없는 동굴 속에 있지만 그의 마음 역시 빛 하나 없는 동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그 어떤 거라도 즐거울 수가 없는 그런 동굴에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나가서 섰는지는 좀 불분명한데요. 어쨌든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상징적인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 폭풍 같은 순간이 지나간 후에 조그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사방이 조용해지자 동굴 밖으로 살짝 나와요. 입구 정도로 나온 거죠. 그러자 그 소리가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10절과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14절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람 불고 지진 일으키고 불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도 엘리야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엘리야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 9절에서 10절의 상황과는 달리 엘리야가 동굴 입구 정도로 나왔다라는 점이에요. 그렇지만 입구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가 입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왕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야를 대체하는 선지자로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두 번째 예후를 임명하는 것은 지금 통치자인 아합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 세우신다. 그러면 이세벨도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런 세 가지를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엘리야가 다메섹으로 광야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런 계획을 이렇게 수행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아니고 그냥 그냥 세우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선지자도 그냥 세울 수 있고. 근데 굳이 이 동굴에서 이렇게 주룩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의 측면에서 엘리야를 한번 보면 엘리야가 먼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이끄시죠.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자마자 다시 동굴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등 어떤 면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노력을 계속하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자 엘리야가 동굴 입구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자 엘리야가 동굴을 나와서 다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는 1번에서 봤던 그 광야와는 달리 절망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죠. 그가 정확히는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로 인해서 희망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단지 왕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를 구하시기 위함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상황을 그냥 바꿔버리시기보다 엘리야와 함께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이 이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죽음의 광야를 지나서 절망의 동굴에 스스로를 가둔 엘리야를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엘리야와 같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동굴 같은 곳에 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빛이 없는 동굴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듯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 끈질긴 부르심에 응답해서 동굴 입구로 나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상황을 또한 우리 모두를 바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함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빛이 없는 동굴 같은 곳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시 광야를 걷게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광야는 이제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이제 희망의 광야로 나아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무한한 경쟁 속에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 사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가끔씩 엄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울하게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그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우울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만이 또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우울하고 엘리야와 같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잠시 문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고요. 네, 오늘은 동굴에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잘못 본 거군요. 동굴에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동하는 그 공간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고 있죠. 이건 엘리야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 공간 이동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계속 엘리야를 일으키고 먹이셔서 호렙산으로 이끄시죠. 그렇지만 호렙산에 가자마자 또 동굴에 틀어박힙니다. 또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자꾸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를 계속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자 엘리야가 약간 진전을 보여서 동굴 입구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엘리야를 통해 하실 계획을 밝히시면서 이제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의 광야는 희망적인 공간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동굴로 그리고 다시 광야로 향하는데 이게 아주 큰 다이나믹한 그런 감정적 변화가 동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간 이동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동굴의 경험을 이제 좀 초점으로 삼았었는데요. 근데 이 동굴에서 지내는 것이 엘리야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임용고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고3인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계속 우울하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그때 자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이게 크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에게 네가 지나가면서 보는, 이 거리에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인다. 근데 내가 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 속에서는 다 절망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사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막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잘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불 끄고 이렇게 누웠을 때, 그럴 때는 다 우울해지고 그런 상황들을 다 겪는다. 그래서 너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닥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이 동굴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하고 그 친구에게 좀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똑같은 걸 치르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맨날 스트레스 받고 나만 맨날 울고 나만 맨날 부모님이랑 싸우고 이러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특별한 해결책을 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동굴에 들어가는 경험이 모두에게 있다면 사실 그걸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막 심리학 이런 것들 채널들을 좀 보면 일단 몸을 움직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뭘 좀 먹어라.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 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다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막 뭘 먹이시고 그리고 동굴 입구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입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겠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찬양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여러분이 저의 경우는 고3 때 좀 그랬는데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좀 어려운 시기들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이런 상황을 겪는구나.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울링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서희가 대표로 한번 읽어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빛이 없는 동굴 속에서 홀로 절망하는 엘리야와 그를 부르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세상이 가끔은 우리를 엘리야와 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 힘과 희망을 얻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모두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여러분, 아직 대체 공휴일 월요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출근 안 해도 되고, 등교 안 해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되니까 아주 좋죠. 네, 그러니 그 평안한 휴일을 잘 누리고, 잘 쉬고, 가정에서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했고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평안하시고 안녕. 샬롬 샬롬.